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번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꽃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야말로 망할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독수리, 2마리 독수리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나눴죠.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털도 숱한 털이 많은 독수리, 우리 바벨론의 독수리가 결국에는 이 백향목 높은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자기 그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제 종자 하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라게 하는데 높이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좀 무성하게 그나마 포도나무가 덩쿨을 자라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가지가 좀 지낼만하고 살만하니 그 원래 독수리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독수리죠. 첫 번째 독수리와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힘을 경쟁하고 겨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독수리죠. 이게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 거기에서 물을 얻고자, 거기에서 뭔가 힘을 얻고자 그쪽을 향해서 이 포도나무가 가지와 그 뿌리를 향하고 뻗을 때에 앞서의 그 첫 번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 밭을 해쳐버리고 나무를 뽑아버리고 열매를 다 따버리고 아예 그냥 끝장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비유를 풀고 또 해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이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앞서 이제 여호야긴 마지막 왕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왕을 이 바벨론 왕이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종자 하나, 바로 이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곳에 왕으로,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다시는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겠죠. 그리고 도장도 찍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한 이유는 14절에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아까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 한계를 두고 그 한계 아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살게 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로 향해서 손을 뻗고 뿌리를 뻗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그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사절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결국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결국 망하는 커다란 이유는 사실은 무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그 독수리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마치 옥토에 심은 것, 그리고 큰 물 댐에 심겼대, 큰 물 곁에 심은 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벨론 밑에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왕도 잡혀가고 열악한 상황인 거죠. 내 인생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옥토라고, 그리고 그 많은 물 곁에 심은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게 허락된 내 상황 자체가 내 판단으로는 옥토로 좋은 밭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다듬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의 낮춤에 혹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옥토고 그리고 좋은 많은 물 곁에 심으셨다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빨리 벗어나야 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만 여기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하심에서 어긋나고 더 비참하고 이 망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 가는 첫 번째가 바로 그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마음과는 어긋나는 어떤 영적인 무지함이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섬겨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판단에는 절대 나는 이 사람 밑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일은 절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해서 어떻게든 내가 해내겠다라고, 내가 더 잘 해내겠다라는 본인 안에서의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안에 교만한 그 중심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더 어려운 자리로 가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마지막 망함과 심판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배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배반과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이 배반과 반역, 바벨론을 향한,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했을 텐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손을 뻗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향한 그 배반 이전에 사실 너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배반, 이것이 먼저 저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시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게 맞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간섭하심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의술을 통해서도 고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직접적인 어떤 은혜로나 아니면 어떤 중간에 대리자를 통해서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남유다에게 지금 다스리는 위치로 세우셨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저들을 낮추시고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듬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바벨론을 저들의 머리 위에 두신 것인데, 근데 본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저 할례받지 못한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 무식하게 칼만 힘만 세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격도 급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힘만 세가지고 내 위에서 지금 나를 다스리려 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통치와 권위 아래, 그 아래에 굴복하고 그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내 스스로 내 안의 판단과 계산은 용납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그 안에 구겨지고 들어가고 내가 어떤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굴복하고 그 밑에서 내가 지낼 수가 있는가? 아무리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져도 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낮추시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낮춰지지 않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구겨지고 낮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더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품이 그 낮춤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분명한 열매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전혀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인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은 차지하고나도 어떤 문제나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내 인생의 그 낮춤의 시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을 통과할 때 바라긴 저와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들, 내 감정 이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렬하는 이 초점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기도만 제대로 잘하고 기도 자리만 제대로 잘 지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다라는 이런 말들을 자꾸자꾸 하다 다니다 보면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오히려 내 안의 감정에 집중하고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안에서 낸 그 결론을 하나님의 결론처럼 포장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깨진 듯한, 깨진 독과 같은 그런 마음, 찢어진 종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제대로 잘 통과하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사람 참 영적으로 많이 좀 변화가 있구나, 달라졌구나, 또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의 분명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추셨는데 낮아진 것처럼 잠시 수그렸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 뜻이 아닌 애굽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또다시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빨리 회복되고 일어나고 머리를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세우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바벨론에 대한 배반과 반역이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그 반역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영적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그 대리자, 내가 허락한 그 상황, 문제, 고통, 이 일조차도 너희가 제대로 받지 않고 순종하고 깨지지 않고 그 앞에서조차도 너희가 또 배반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너희 현재의 모습으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거스르는 이 죄, 이 뿌리가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심판과 깨짐으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울하게 그렇게 끝장나고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또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고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맨 처음 여호야킨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끌려갔던,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그 왕이 이 여호야킨 왕을 복권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하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포로된 그 땅에서 이 다윗의 후손 왕의 왕족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왕이 왕권을 쭉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높은 새로 심은 그 나무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23절 끝부분에 보면 각종 새가 그 안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 다 끊어지고 배반으로 인해서 마땅히 이제는 불살라지고 뿌리 뽑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지고 망가진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새로 거기에서 가지를 또 끊어다가 심으셨는데 그 가지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라서 각종 새가 거기에 깃들이고 나무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그 하나님의 새로 세우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라고 하는 새 생명의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2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말리시면 말라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우리의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망하고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곳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론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바벨탑과 노아 심판과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탕자처럼 떠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대로 심판으로 끝나지 망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으로 사랑으로 또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살리는 결론으로 영원한 저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론을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집약체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바로 그런 곳. 그러기 십자가는 결국에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뭐 자격이 되고 실력과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는 망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 나는 배반하고 나는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또 겸손하고 또 은혜 안에 머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마음과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은혜의 통로로 또 감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고 때로는 낮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자꾸만 그것을 뛰쳐나오고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과 배반이 사람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근본적인 그 영적인 거역함과 교만함 이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나를 부르시고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다시금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복음의 흔적으로 나 같은 자도 살아가시고 다시금 살리시고 은혜 주시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또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멀리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고 또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내 안에 이 근본적인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심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그리는 길로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인 코스가 또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높이실 때 높아지고 주께서 낮추실 때 낮춰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 앞에 순종하고 또 따르며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 가운데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일들과 사건을 잘 지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풀어오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리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로 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들이 나의 교만이나 나의 어떠함들, 나의 나대임을 자꾸만 바라보며 부딪히고 또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상대방과 상황과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추고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혹시나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지 나의 영적 무지와 나의 영적인 교만함과 나의 영적인 이 배반함들,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근본적인 죄악이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의 불순종이라 상황 앞에서의 불순종과 뛰쳐나감과 끊어버림과 깨뜨림과
스스로 어긋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무지나 교만함이나 그리고 배반함과 거역함,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내 앞에서 나를 들여놓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게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앞에 서게 해주시고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은혜에 가득한 자로 깊이 체험한 자로 살게 될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선택이 그야말로 하나님 어디든지 흘러가고 전염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속에서 사는 자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선포와 중심, 새벽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적 좌표를 점검케 하시고 이 교회의 영적 좌표를 점검케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드림 교회의 그 길을 하나님 찾고 순종하고 잘 듣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지역을 통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과 사역의 분량과 하나님 자라남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저희들 순종하고 잘 자라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기도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깨어 기도하려 해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또 병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더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또 허락하신 비전과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물과 사람의 의아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생명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또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죽음이요 생명이요 부활인 줄로